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7절 말씀, 충성하는 자 가장 유익한 날 은혜로 열매 맺으리라 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들을 낳게 된 그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건은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일반적인 사건이 아닌 것이죠. 일반적인 무슨 물고기 잡는 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체험케 하신 실제적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는 이 본문 말씀의 사건과 거의 동일한 사건이 한 번 더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두 사건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밤새워 물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누가복음 5장의 사건도 이 요한복음 21장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행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기적적으로 잡게 되었죠. 그것이 이제 두 번째 공통점이고요. 명하신 것이 두 번째고 많은 걸 낚은 게 세 번째네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이 비유적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임무, 대표적인 것이죠. 이제 사도들 전체에게 주신 임무를 이 체험을 통해서 새겨주신 것이에요. 주목할 점은 누가복음 5장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를 밤새워 못 잡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많이 잡게 된 이 사건을 친히 영적으로 해석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오늘의 본문 말씀도 영적인 의미를 가진 비유적 사건이라는 것을 여기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고기를 많이 취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이제 예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 이 체험을 통해서 새기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에요. 영적으로 친히 해석하신 것이죠. 두 사건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점은 정말 세심하게 예수님께서 섭리하셨나 보다 이렇게 보여져요. 아주 세심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첫 번째 사건에서는 베드로에게 복음 전도의 임무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오늘의 두 번째 사건에서는 주님의 양, 그러니까 성도, 거듭난 성도죠. 그들을 먹이라는 이제 임무를 주셨어요. 복음을 듣고서 교회로 나온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더러는 끝까지 예수님을 참으로 믿지 않고 떨어져 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신앙을 진짜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회개치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나타내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첫 번째 사건에서는 많은 고기를 낚았는데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몇 마리 물고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상당수는 실어 올려서 데리고 나왔지만 그 그물이 찢어져서 몇 마리는 빠져나갔어요. 마치 복음 전파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빠져나가는 것과 같아요. 반면에 주님의 양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원한 자녀이잖아요.
한 번 자녀는 끝까지 붙들어서 천국까지 데려가시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물고기를 기적으로 많이 잡게 된 사건에서는 그물이 안 찢어졌습니다. 한 마리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계신 바닷가까지 다 데려갈 수 있었고, 정확한 수, 처음 잡은 것과 동일한 153마리라는 그 숫자를 셀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아무도 놓치지 않은 것이에요. 복음 전파를 상징하는 첫 번째 사건에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최대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쫙 다 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과 같죠.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주님의 양들을 먹이라는 이 말씀에서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른편이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분류해서 놓는 그쪽을 가르치죠. 왼편은 악인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 오른편은 주님의 자녀들이 있는 쪽을 상징하잖아요. 마치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이 창세전부터 예비된 이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 한 명도 잃어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구원해 주실 그 자녀들을 나타내시는 이 비유적 사건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차이점, 세심한 차이점이죠. 그 세심한 섭리의 세 번째를 살펴보면 누가복음의 사건은 공생애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시점이었어요. 반면에 이 요한복음은 이제 십자가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그 시기를 앞둔 시점의 사건이었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배 안에 제자들 바로 옆에 육신으로 임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물고기를 낚았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눈으로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 사건을 보면 제자들이 눈으로는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해요. 아무도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어요. 사람이 서 있는데.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시대의 사도들이나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음성으로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신약시대의 주님의 임재를 아주 섬세하게 상징하신 것이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체험이 있습니다. 눈으로 못 본다고 우리가 주님을 적게 느끼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도 오늘 우리가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에요. 본문 말씀은 이러한 특별한 영적인 사건인데 이 사건의 전반부예요. 다음 주에 이제 후반부를 우리가 배울 것이에요. 근데 이 전반부를 오늘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설교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진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부분 가운데 첫 번째 주목할 진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런 거룩한 일도 해낼 수 없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일은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주님의 밖에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밤을 새워서 이곳저곳에 그물을 던졌죠. 이제 새벽 아침 해가 떠오르는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조금 잡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예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각을 떠 새겨주시는 것이에요. 이 거룩한 열매, 영적인 열매는 내 도움 없이는 너희가 맺을 수 없느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도우실 때 비로소 낚을 수 있었죠. 사도들이나 목사들이 맡는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일에 있어서만 인간이, 성도가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행하는 일들, 무슨 사랑, 용서, 헌신, 그런 것들, 정결, 절제,
인내, 이런 수많은 것들, 그 거룩한 찬양의 삶,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아름다운 삶, 순전한 행복의 삶, 빛나는 삶, 이런 삶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하나도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사단 마귀들이 자주 쓰는 공격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넌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도움 없이는 그 사랑의 삶, 찬양의 삶을 한 걸음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말씀의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로 그렇게 믿고 정말 주님 없으면 제가 지금 오늘 내가 내 배에 품고 낳은 이 아들을 오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입니다. 진짜 사랑 못합니다. 진짜 용서 한 번, 7번씩 7번이 아니라 한 번의 용서도 내 혼자서는 해낼 수 없습니다. 라고 믿고 주님의 도우심을 진짜 구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그게 사단 마귀들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이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혼동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 진리를 믿기를 바랍니다. 더 계속 살펴나가 볼게요. 이 첫 번째 항목을. 언뜻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 혹은 다른 심지어 불신자분들도 어떤 거룩한 그런 사랑의 삶 이런 걸 살아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그렇지만 사람이 주님의 도움 없이 행하는 것은 사랑이라 부르지만 사랑이 아닌 것이에요. 평화라 부르지만 평화라 아닌 것을 추구하고 정의라 하지만 정의라 아닌 것을 행해요. 우리 교회 성도인 한 선생님도 학생한테 맞아서 상처가 크게 났었죠. 최근의 일이에요. 또 선생님들이 멋대로 구는 아이들, 막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들 전혀 제어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 아들 그 학교에 제 아내가 이제 참관 수업을, 부모 참관 수업을 간 거예요. 그런데 요즘 초등학교 정말 어마어마해요. 선생님이 앞에 계시고 참관 수업은 큰 행사잖아요. 막 다른 선생님도 보러 오고 막 교감 선생님 서 계시고 막 이러잖아요. 학부모님들 쫙 있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이가 의자 위에 이렇게 두 신발 신은 발을 올리고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수업을 듣더래요. 어림도 없잖아요. 사실은 옛날 같으면 그런 거 어림도 없잖아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80년대 뭐 이럴 때만 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떠들면 제 아들에게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막 수다를 떤대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 그래서 선생님이 조용하자 그러면 그 얘기가 다 끝날 때까지 안 멈춘대요. 말을. 그럼 옛날 같으면은 매도 맞고 벌도 쓰고 무슨 빽빽이도 하고 나가 있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시고 선생님이. 그래서 수업을 들을 권리를 나머지 착한 아이들에게 보장해주고 그 잘못한 아이가 돌이킬 수 있도록 살아나갈 수 있도록 바르게 도울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즘에 가장 주목해서 보는 이 악한 일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행해진 것이잖아요. 학생 인권조례다 이런 것들. 사랑이다. 선이다, 정의다 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 지경을 만든 거잖아요. 학생 수는 8, 90년대에 비해서 2000년대 들어서 2분의 1, 3분의 1로 줄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질서를 선생님들에게 권위를 부여해주고 잘 키웠으면 얼마나 이 아이들 잘 키울 수 있었을까요? 에어컨도 있어요. 요즘 학교들을 가면. 우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난로 떼고 더우면 그냥 더운 거잖아요. 에어컨도 있고. 그리고 한 반에 20명 남짓한 아이들인데 평등의 이름으로 저 같은 경우는 대치동에서 초중고를 나왔기 때문에 휴문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 많았거든요. 그럼 수능 만점 받고 서울대 의대 가는 애랑 아예 지방에 있는 대학도 못 가는 애가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들어요. 평등의 이름으로 아이들의 재능을 공산주의자들이 평등을 외치면서 끌어내려서 하향 평준을 하듯이 맞추는 거죠. 이 한 반에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 성적에 따라서 두세 반으로 나눠서 선생님들이 붙들어서 아이들 잘하는 아이들은 한 반 나중에 3개월마다 6개월마다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이의 가진 재능을 격려하면서 최대치로 끌어내주려고 우리가 애를 썼으면 선생님들에게 권한도 주고 권위도 세워주고 그랬으면 이 나라가 얼마나 더 행복하게 그 아이들이 꿈을 펼쳐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쓰면서 복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망친 게 사랑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선의 이름으로 망친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공감하는 이 내용을 길게 함께 나눈 이유는 언뜻 보면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언뜻 보면 정의 같지만 정의가 아니고, 언뜻 보면 유익한 것 같지만 유익이 아닌 것들을 하면서 살다가 멸망으로 가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라 할지라도 정말로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진짜 한순간 1분의 사랑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냥 중립된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우리가 쓰러져 가요.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붙들고 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막 쏟아져 가요. 우리 유한석 지사님께서 고백하신 것 저도 똑같이 공감한 바대로 우리는 그쪽으로 달려가는 성향도 아직 남아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아멘.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행한 일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일, 우리의 옛사람의 흔적과 새 생명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행하는 일이 서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큰 사고 안 치고 크게 선한 일도 안 하는 중립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죄악으로 휩쓸려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작은 사랑도 70번씩 7번 용서를 못한 게 아니라 한두 번 용서하기도 힘든 것이죠. 예,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그것을 거스르면 성령님을 점점 소멸해가며 그 악인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과 거의 방불한 지경까지 우리가 떨어질 수 있어요. 거의 거룩한 걸음을 반보도 내딛기 힘든 자가 될 수 있어요. 반면에 성령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고 성령님 주시기를 온 마음을 쏟아서 기도드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해갑니다. 진짜 살아있는 삶, 생명이 있는 삶, 행복한 삶을 그때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아는 것을 넘어서서 믿으신 다음에 매일매일 성령님 주시기를 간구드리고 내가 여기서 이 도움의 손길을 뿌리치면 그야말로 사랑 없는, 그야말로 죄악만 남은 그런 자처럼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 경각심을 갖고 소망 가운데 성령님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목할 두 번째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삶이 내 자신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주목할 두 번째 진리입니다. 나에게 내 삶이 내 계획대로 되라는 그런 권한은 없어요. 이 사건에서 직업이 어부였던 사람들이 태반이죠. 7명의 제자들 가운데. 근데 이 건장한 젊은 남성들이고 막 30대, 20대 이런 남성들이고 밤을 새워서 일을 했는데 한 마리도 물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이 내 뜻보다 더 잘 풀리고 더 많은 은혜를 받고 기대도 못했던 풍성함을 누리고 복을 받고 이런 것들도 있죠. 그렇지만 때로는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불만을 품고 하나님께 분을 내기도 합니다. 내 뜻대로 내 권한으로 이 삶이 흘러가지 않는 아주 작은 예, 우리가 분내는 작은 예는 제가 최근에 아이들한테 한번 화를 냈어요. 자라고 방으로 이제 9시, 10시에 들여보냈어요. 한 번 나오더라고요. 들어가서 자라. 부드럽게. 2번, 3번, 4번째가 되는데
되게 엄격하게 화를 냈어요. 세 번까지는 괜찮았다가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때 잠들지 않는 것만 해도 우리는 막 분이 나죠.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남편이 원하는 시간에 안 들어오는 거, 뭐 그런 거. 같이 좀 시간 좀 보내려고 했는데 안 들어와요, 이 사람이. 이런 것들. 그거 하나로도 우리 마음이 상하죠. 좀 더 큰 문제로는 진학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학교 편입하고 싶은 학생도 저기 있죠.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집값도 팍 떨어지기도 하고 사업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있고 전도나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아무리 열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해도 전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막 부응이 안 될 수 있어요. 진리에 우리가 주목하길 바랍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삶이 뜻대로 되란 그런 주권이 없고 하나님께만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뜻대로 세상이 다스려지는 그 주권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세상은 돌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나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요. 사도들은 인류 가운데 가장 고생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주님께 충성했던 자들인데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제일 충성된 자녀였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보증해 주시죠. 가장 고생을 수고를 많이 했다,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욕당하고 중상당하고 비방당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바울 사도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돌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랑이 있고 또 복음을 바르게 전했기 때문에 응당 이들이 막 경건하게 성장해야 할 것을 기대할 법하잖아요. 그걸 당연히 기대할 수 있잖아요. 최고의 사랑으로 부모보다 더한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복음을 사도잖아요. 성경을 그대로 써서 편지로 보낸 그런 일들을 행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 분들이 바르게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를 모욕하고 거짓 선생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분을 내거나 하기 쉽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을 겪었으면 아마 그랬을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는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그 사례비도 받지 않았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합당한 도움, 영적인 것을 주고 물질적인 것을 받아서 그의 삶을 영위하고 사역에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치면 그냥 근무 시간에 최선을 다한 이 정도가 아니라 하루 종일 이 고린도의 성도들, 고린도의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깎아내리고 범죄자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거짓 스승들을 받아들이고. 이때 바울 사도는 전혀 분내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정직한 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이 세상은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장 그 높으신, 무한히 높으신 그 탁월한 지혜를 따라서 세상은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죠. 아무리 우리가 충성해도 이 땅 가운데에서 천국에서는 위로를 받겠지만 이 땅에서 허망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을까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막 바울사도처럼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어긋나게 한 것처럼 그런 일들을 겪다가 혹시 이 땅에서는 허망함만, 상처만, 공경만 당하다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을까요? 아니에요. 겹겹의 은혜를 오히려 주십니다. 그 겹겹의 은혜 가운데 두 가지가 바로 오늘 설교의 네 부분 가운데 네 번째 부분이에요. 이외에도 더 있죠. 이 큰 은혜의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세 번째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진리입니다. 예, 아멘이에요. 본문 말씀에서 사도분들은 정말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지 복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분들 참 귀한 본을 보여주셨어요. 밤새워 물고기를 잡으려 했다는 것은 그걸 진짜 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이 부분 말씀 해석할 때 사도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세상 일로 돌아간 것처럼. 아니에요. 아직 이분들은 세상으로 뻗어나가라는 명령을 받기 전이에요. 성령님의 그 오순절 강림, 그 성령님을 받고 나서 이들이 세상으로 뻗어나갔어야 했어요. 이분들은 오히려 성실하게 그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했던 분이에요. 아주 선하게, 성실하게 일했던 분이죠. 원했을 거예요, 정말로 물고기를. 그런데 물고기를 못 잡다가 한 번에 그물이 거의 찢어질 만큼 들 수 없었다고 해요.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를 안 봐요, 이 사람들이. 물고기 안 봐요. 예수님을 보기 시작해요, 이분들은. 마음을 내가 원하던, 그토록 원하던 열매들을 확 얻었는데 이거 주목하기 전에 이것도 귀하지만 이 열매들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업, 무슨 교육, 전도, 어떤 열매도 다 귀하지만 1차적으로,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보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한시라도 빨리 주님 곁에 가고 싶어서 물로 뛰어들었죠. 야,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낚다니 물고기를 보고 있는 그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곧바로 노를 저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았던 사도, 그는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는 어떤 반응을 보였죠? 물고기를 확 낚아챘을 때 그가 알았어요.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한치도 눈이, 마음이 이 물고기, 이 세상에서 이걸 팔아서 여비를 만들고 뭐 할 수 있었겠죠. 풍성히 먹고 기진맥진에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주목을 안 하고 이것을 주신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주님께 바로 주목하고 주님이시다 외쳤어요. 이 물고기를 보라가 아니에요. 우린 그럴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이렇게 두 번, 세 번에 두세 단계의 승진을 한 번에 하다니, 이렇게 큰 사업의 성공이 있다니. 그게 아니라 주님이시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신다. 그것에 집중했어요. 교회의 생명과 기쁨은 임마누엘,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임마누엘이 교회의 본질, 교회의 기쁨, 교회의 생명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교회의 본질, 교회의 생명, 교회의 행복이에요.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이 욕심이 아니라 정말로 순전하게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에까지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일들에 전력 투구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의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어요. 기대한 대로, 예상한 대로 전혀 안 풀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한 점도 허망한 삶이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진리는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어떤 열매, 어떤 소산, 이 땅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것, 이런 것들, 심지어 사람의 영혼, 이것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다. 그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피조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 때 항상 기뻐하라는 이 진리가 성취되는 것이에요. 예,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가르침이, 하나님이 나와 너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 합신의 한 교수님이 자기 어머니와 함께 성경을 2번 이렇게 읽으면서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제 찾아본 거예요. 목록을 만들면서. 몇 번 정도 이 임마누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것 같아요. 임마누엘이란 단어는 3번이 나와요. 근데 갓 그 의미를 풀어 쓴 구절들이 239번. 239번이나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다. 피조물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셨다. 자신을 내어주셨다. 머지않아 내 충성의 큰 열매를 볼 것이라는 생각을 위안 삼아서 오늘을 견디고 버티는 삶을 사셔서는 안 됩니다.
그거 쉽죠. 여기 사셨나 봐요. 저도 비스무리한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충성하면 언젠가 무엇을 주시겠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위로, 기쁨, 원동력이 돼서는 안 돼요. 지금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진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겹겹의 은혜죠. 이 땅에서도 누리는 은혜를 살펴보고 있어요, 지금은. 충성된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도 많은 은혜의 열매들을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살펴볼 네 번째 진리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상을 받죠. 충성된 자녀들은, 여기서 충성한 자녀들은.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위로받고 거기서 모든 것이 정의롭게 규정되는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도 억울함도 시련도 당하지만 끝까지 계속 충성하는 자들은 주님이 정하신 그 가장 좋은 때에 여기서 풍성한 열매를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행복한 사람이 돼요. 여기서 높아지고 여기서 복된 주님의 상을 받게 돼요. 밤을 새우도록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이 사도들은 계속해서 그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실 때 풍성한 열매를 얻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자녀들에게 이 은혜는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베풀어 주세요. 동등하다는 말은 좀 다르죠. 은혜의 편차가 있으니까. 이사야 58장에는 계속해서 충성하는 자녀에게 현세 주실 은혜에 대한, 복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58장에. 약속의 조건이 있죠. 그것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것이에요. 애끓는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들을 섬기는 것. 그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너희가 현세에서 이 은혜들을 맛보리라. 이것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약속의 조건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시간상 빼내고 어떤 은혜들을 약속해 주셨는지 그 부분만 발췌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은혜의 약속들은 우리 가운데에서 오늘날도 성취되고 있어요. 이 평안교회 가운데에서도. 그 사실도 이제 살펴볼게요. 이어서.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너의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너의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너의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너에게서 태어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어린 양 같은 자녀들, 그 순종된 자녀들에게 사람들이 어떤 이름을 붙여준다고 얘기해요. 그 이름이 뭐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예요. 자신이 회복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어떤 경건한 성도가 속한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그 공동체에 허물어진 것들을 메꾸고 무너진 것들, 황폐해진 것들을 회복시키는 자. 이 사실이 너무나 밝게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부르는 일이 현세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계신 충성된 성도분들 가운데 부모님들보다 먼저 신앙을 가지신 분들 참 많죠. 저희 아내도 아직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정말 상당수의 우리 집사님들이 부모님보다 먼저 신앙을 갖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그 가운데 험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분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또 사회도 가난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정말 험한 시절, 그런 시절을 보낸 분들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많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주님의 그 도우심을 받아서 충성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이 속한 가정의 그 무너진 데를 여러분들은 회복시키기 시작해서 여러분의 자녀분들은 여러분이 겪은 그 험한 것에 5분의 1, 10분의 1도 안 겪었잖아요. 에! 우리 끝나고 있다가 찬양 진짜 열심히 드려요. 할렐루야입니다.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주지 않았어요. 가정에 무너진 것, 이 사회에 무너진 것을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이미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저와 같이 같은 교회에 속한 형제분들이 여러분은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입니다, 집사님은 참 그러신 분입니다라고 이름을, 별명을 붙여줄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가족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까지 점점 더 힘차게 일어날 것이에요. 충성한다면. 제 큰아들이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3학년인데 이제 학교에서 겪는 갈등, 이런 시련들이 커지죠. 근데 이 아이가 겪는 갈등이 약간 특이점이 있는데, 그냥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회심한 성도잖아요. 일찍 예수님을 자기의 신앙으로 믿었어요. 그렇죠? 8살 때인가 믿었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픈 열망, 새 생명의 열망이 있어요. 이렇게 사회적인 얘기들을 하면 그 악한 것들에 이렇게 무덤덤한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악하고 어느 것이 선하다는 그 분별력이 있어요.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아침에도 제 방으로 오더니 깨자마자 시편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성경책을 찾아갔어요. 참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품을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타고난 성품의 장단점이 있죠. 베드로같이 막 적극적이고 이런 분들도 있고, 요한 사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포했다가 그걸 다 고쳐주셔서 사랑의 사도가 됐죠. 이 제 아들, 큰아들의 특징은 성격이 이렇게 고와요. 마음이 이렇게 곱상해요. 그것이 제 판단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담임을 해주셨던 선생님들 5분이 다 같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마음이 곱고 친구들을 잘 대하고 수업 태도가 좋아서 제가 하성이 때문에 이렇게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고운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의 성품을 가지면 세상의 악함 가운데서 상함을 많이 입거든요. 위로도 물론 크지만 그 다 같이 무덤덤하게 동조해서 악을 저지르고 강포의 싸움을 하는, 물론 그 상함도 있지만 이 성도가 겪는 이 상함이 있어요. 또 고운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겪는 상함이 있죠. 저는 성격이 싸나워서 그런 걸 안 겪어봤는데 그 아이는 겪고 있어요. 무슨 일이 최근에 있었냐면, 어떤 같은 반 여학생이 하성이 보고 야, 네가 내 연필 떨어뜨렸으니까 주워, 이러더래요. 근데 하성이는 이게 자기가 안 떨어뜨린 것 같더래요. 그렇지만 만에 하나라도 내가 쳐서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워서 걔 여자의 필통에 넣어준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일어나서 필통을 하성이한테 보이면서 예쁘게 안 넣어줬으니까 다시 넣어 시킨 거예요. 근데 그 흔들다가 그 여자가 자기 연필을 다 쏟았어요, 땅바닥에. 뭐 일부러 한 건지 아닌지 우린 모르죠. 쏟은 것까지가 일부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쏟아졌어요. 그런데 다시 주워 얘한테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성이가 그것을 주었고 그 일을 집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막 말할 수 없이 상한 거예요. 막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아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아이들도 다 그런 식의 일들을 크고 작게 겪었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에서 저는 이 하성이가 매주의 첫날인 이 주일날에 평안교회로 올 때 그 아이에게 밝은 세상이 열리는 것을 매주 목격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서 지난주에 그 생각을 하면서 막 울었어요. 근데 돌이켜서 다시 좀 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게 천국이더라고요. 통치로서의 천국,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계신 곳, 그곳이 이미 임한 천국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장착할 공간으로서의 천국,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배울 그 천국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천국의 한 조각들, 예수님의 몸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인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답게 사는 이 평안교회에서 1년에 52번 그 아이에게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낙심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그 고운 마음이 거칠어지지 않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져도 세상 여기서 무너져도 교회는 그것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 상해도 살만한 삶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벌써 우리 아직 갈 길 멀잖아요. 성과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미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는 그 이름이 조그맣게라도 명찰을 달 만한 분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교권이 무너져서 선생님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 거 우리가 보고 있죠. 아이들은 죄악을 제어해주는 참교육을 못 받아서 양심이 허물어져 가는 것, 그 소중한 기회들을 허비하는 거 보고 있죠. 우리 성태 형제가 교사라는 길이 살만한 길이 되도록 할 거예요. 예, 주님께 충성하면 그 길을 하게 해주실 거예요. 많은 무슨 교육감이다, 무슨 교장 선생님이다, 높은 교육계에 있는 분들, 후배 교사들 보호 안 해줬다가 요번에 사건 터지니까 막 다 복지시키고 하잖아요. 얼마나 이상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 형제가 만약에 계속해서 선생님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충성한다면 그런 일들을 해나갈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김주선 선생님이 아이들의 양심을 깨울 거예요. 아이들이 죄악으로 무너져가지 않도록 깨울 거예요. 우리 다정 선생님이 특수교육에 그 허물어진 구멍을 메꾸고 학부모와 동료 교사와 아이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그 교실에서부터 해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해나갈 것이에요. 우리 다영 선생님이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그 어린 아이들을 돌보면서 세상의 이 죄악에 공격받고 무너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시점까지 덜 상하고 더 고운 성품으로 보존되도록 그 아이들을 양육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시기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만큼 우리가 생각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죠. 충성하는 모든 자녀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열매를 넘치도록 주셔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는 이름을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전혀 낙심치 않고 날마다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는 힘을, 그 진리를 오늘 저희가 먹었사옵나이다. 저희의 생명, 저희의 기쁨은 이 땅의 어떤 소산, 심지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았다 하더라도 그 영혼에게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우리와 매 순간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요 기쁨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교회의 본질임을 배웠사옵나이다. 또한 은혜를 겹겹이 더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충성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때에 이 말할 수 없이 풍성한 열매들을 맺고 그것을 먹게 하여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받았고 그 성취를 저희의 두 눈으로 주변에서 목격하고 있사오니 이제 힘내어 주여 달려가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힘내겠습니다. 칼을 집어 들고 갑옷을 입고 충성하겠사옵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아뢰옵나이다. 아멘.